제가 어젯밤에 아프리카에서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아프리카가 제가 올 때 한 40도 됐는데 여기 오니까 영하 한 15도 돼요. 그러니까 한 55도 차이가 나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지금 그 지구상에 기후 변화로 인해서 그 해일과 지진, 그리고 이대로 가면 지구가 멸망할 수 있다, 이런 위기 가운데서 얼마 전에 파리에서 기후 협약도 했습니다. 이상 증세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요즘 세계 해변에서 도처에 그 죽은 고래떼들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 캐나다 해변에는 몸무게가 60톤, 길이가 20m 넘는 거대한 고래가 파도에 밀려왔고요. 작년 4월 10일 날 일본 북동부 해안에 150마리의 돌고래 사체가 밀려왔습니다. 거대한 돌고래도 파도의 힘을 이기지 못한 겁니다. 오늘 이 세상이 꼭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 세상 파도에, 세상 풍조에 밀려서 휩쓸려 가고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원칙도 뿌리도 철학도 없는, 그저 세상에 밀려가는, 제가 특별히 아프리카에서 한국을 볼 때, 여러분 뭐 이 안에 있으니까 그걸 덜 느끼실 텐데, 제가 아프리카 느낄 때는 이 한국 사회가 미쳐가고 있지 않나, 이게. 얼마 전에 보니까 어린 아들을 죽이고 부부가 치킨 배달을 시켜서 그 옆에서 먹었더라고요. 부모를 죽이는 자식들이 요새 흔히 나타나고, 또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죽이는 일이 흔하고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부부 싸움을 할 때 아빠도 아니고 엄마가 애를 집 밖으로 아빠한테 내던지는 그런 엄마들도 요새는 가끔 있고, 신문에 보니까 그 크리스찬 청년들의 그 과반수가 결혼 전에 성경험을 하고요. 그리고 이혼도 뭐 이제 일상화돼 가고 있고, 사람들이 세상의 파도에 휩쓸려가는, 저항하지도 않고 저항할 수도 없는, 특별히 마음이 안타까운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밀려가는 것을 볼 때 이게 참 문제가 심각하다. 성경은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눕니다. 겨와 같은 사람과 나무와 같은 사람. 겨와 같이 바람에 휩쓸려가는 사람과 나무와 같이 뿌리를 받고 바람을 견디며 사는 사람. 우리는 과연 요즘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시편 1편은 잘 알잖아요. 1편을 통해서 한번 점검을 해봤으면 합니다. 먼저 겨를 보겠습니다. 겨는 첫 번째로 뿌리가 없습니다. 뿌리가 없으니까 당연히 날아다닙니다. 4절에 보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겨 아시지요? 쌀겨. 생명이 없죠. 쌀에는 생명이 있지만 쌀겨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뿌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겨는 바람에 날 수밖에 없습니다. 겨와 같은 사람은 자기 주관이 없습니다. 삶의 원칙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세상의 유행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1절에는 겨와 같은 사람의 삶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가만히 보시면 이게 진행형입니다. 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악인의 꾀를 따릅니다. 같이 이제 걸어다니면서 친구들과 얘기를 하고 친구들과 생각을 나누고, 그러다 보면 생각이 같아지는, 같이 다니는 단계죠. 두 번째는 죄인의 길에 서다.
같이 다니다 보면은 아 그래? 우리 그러면 깊은 얘기를 한번 나눠보지 하고 이제는 그 같은 그 도덕, 같은 원리 원칙 위에 서게 되는 이제 동일화되는 단계로 발전이 돼 나가고요. 마지막에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다. 이제는 완전히 앉아서 구체적으로 행동에 돌입하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다니다가 그 얘기를 듣고 동의하게 되고 결국은 같은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이 세 단계가 바로 타락의 단계고, 이렇게 악인들은 삶의 원칙이 자기의 원칙이 아니라 세상의 원칙,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며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견은 열매가 없습니다. 뿌리가 없고 생명이 없으니까 당연히 열매도 없습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성경은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말하는데 거짓 선지자의 말을 결하고 했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8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거짓 선지자의 말을 결하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알곡이라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뭐 요새 있느냐? 많지요. 거짓을 진리처럼 하나님 말씀처럼 하는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요즘 그 세계적으로 그 동성연애가 뭐 성소수자의 권한이라고 해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아프리카나 지금 미국 쪽에서는 동성연애자가 목사 안수를 받고요, 결혼 주례도 하고, 이제 법이 바뀌어서 어느 사람이 동성연애를 하는데 결혼을 하길 원합니다 해서 목사가 거절하면 감옥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소수자의 권한을 박탈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앞으로는 목사가 동성연애 결혼을 거부하면 감옥 갈 각오를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진화론도 거짓인데 진리처럼 가르칩니다. 문제는 교회들이 이런 세상의 생각에 공유 생각을 같이 하고 따라간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들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들의 말은 겹니다. 알곡이 아니고 겹니다. 교회는 열매가 없습니다. 결국 견은 망합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와 같은 사람은 결국 심판을 받고 망합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믿으세요?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신자들이 제법 있습니다. 저는 신학교에 다니면서도 배워서 알고는 있었지만 가슴에 와닿지를 않았습니다. 확신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오늘 죽으면 사후의 세상이 있는 거야? 그런 확신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남북교회에서 전도사를 할 때 정청자 권사님이라고 계셨습니다. 아주 신실하신 권사님이 새벽 기도는 하루도 안 빠지고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분. 이 권사님이 연세가 이제 90이 다 되셔가지고 노환으로 누우셨습니다. 한 3달을 누워 계시는데 음식도 못 드시고 자리에서 일어나 앉지도 못하시고 말씀도 못하시고 닝게를 꺾고 누워서 한 3달을 지내셨습니다.
제가 교회 사택에서 살았는데 어느 날 밤에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전도사님 빨리 좀 와보세요. 어머니가 임종하실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 멀리 사셨기 때문에 제가 갔지요. 가서 이제 막 교인들과 함께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났습니다. 3달 동안 식사도 못 하시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말씀도 못 하시던 권사님이 찬송을 하는데 갑자기 누운 자리에서 일어나 앉으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러니 손을 이렇게 힘없는 손을 드셔요. 하늘문이 열렸네. 하늘문이 열렸네. 하늘문이 열렸네. 3번을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어요. 여러분, 그때 받은 충격은 제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거기 있던 모든 분들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야, 우리 권사님 하늘로 가셨구나. 우리 권사님 천국 가셨어. 오죽하면은 그 장남이 권사님이 그렇게 기도해도 교회를 안 가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 주일부터 교회를 나오시더라고요. 하늘이 나라가 있구나. 천국이 있구나. 우리 어머니가 매일 그렇게 얘기하시더니 천국 가셨구나.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하신 말씀 기억하세요? 내가 하늘문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여러분, 천국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잠깐 지나가지만 사후의 세계는 영원합니다. 정 권사님이 돌아가신 지 불과 한 2-3주 됐을까요? 전도사님 빨리 와보세요. 지금 우리 남편이 지금 임종하려고 그래요. 교회 열심히 나오는 집사님이 계신데 그 남편이 그렇게 때리고 박해하고 그렇게 교회 나오는 걸 못 나오게 하신 분이 있어요. 제가 또 달려갔습니다. 교인들과 함께 또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이분이 그 간경화인데요, 남자가. 밤에 가봤더니 이 배가 이제 남산처럼 불러 있고요. 그분이 토한 피가 옆에 이렇게 막 대야에 담겨 있는데 좀 끔찍했어요. 한밤중이니까. 찬송을 한참 하는데 누워있는 이분이 갑자기 무슨 강도를 만났는데 뭐 이렇게 막 저항하는 것처럼 막 이래. 얼굴이요 아주 공포에 질려 있고 막 밀친을 하고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딸들이 있었는데 딸들이 갑자기 막 통곡을 하더니 아빠 안 된다고 하세요. 사탄이에요. 사탄이 와온 거예요. 누가 얘기를 안 해도 우리 전부 알았어요. 아, 이 악한 자가 이분을 데려가려고 하는구나. 이분이 안 가려고 막 저항을 하는구나. 이렇게 저항하면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한 달 내에 천국으로 간 사람을 받고 지옥으로 간 사람을 받습니다. 나사로의 그 비유에 보면 거지는 죽었을 때 천사의 손에 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고 그 부자는 천사의 품에 들렸다는 게 없어요.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는 마귀에 이끌려서 지옥으로 간 것입니다.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실제입니다. 실제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천국과 지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같은 분들은 전부 영원한 불못에 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무를 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이렇게 쭉 나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뿌리가 있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아주 완전한 대조가 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떤 사람입니까?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씨앗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씨앗.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씨앗이 심겨지는 것이고, 그것을 묵상하면 그것이 발화가 되고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외모가 좀 별로죠? 제가 봐도 제 외모가 마음에 안 들어요. 제가 한 번은 남목교회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저를 모르는 권사님이 뒤에서 제가 어머니랑 같이 걸어가는데 어머니가 최 권사님이군요. 최 권사님 영감이신가? 윤성 교사님이잖아. 아프리카 윤 교사님 아드님. 영감이 아니시고? 제가 참 속이 상해서 저희 어머니가 오늘 모시고 왔는데 저랑 같이 다니는 걸 싫어하셔요. 속으로는 좋아하시는지도 몰라요. 또 제가 청년회장 할 때 믿거나 말거나 제가 인기가 좀 있었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로 인기가 좋았냐면은 연세대 의과대학 들어가기 힘들잖아요. 거기 들어간 그 여대생이 제 마음에 들라고 연대를 그만두고 신학교에 들어가셨어요. 인기가 좀 있죠? 부회장은요 또 어떻게 해요? 부회장이 이 머리가 길어서 이렇게 허리까지 오는데 이게 부회장의 그 머리가 자기 자존심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머리 뒤로 날리는 게 자존심인데, 제가 어느 날 예배가 끝나고 나서 회장이니까 임원들하고 이렇게 서서 얘기하다가 요새 여대생들 머리 그냥 짧게 컷하는데 멋있어. 제가 그랬거든요. 다음 주에 부회장이 긴 머리를 여기까지 자르고 왔어. 부회장님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좀 더워서요. 그때 가을이거든요. 묵상을 한 거예요. 우리 회장이 짧은 머리를 좋아해. 짧은 머리. 회장님 짧은 머리 좋아해. 잘라버려. 이렇게 된 거죠. 여기요 시편 1편에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이 그 밑에 히브리어 뜻이 나와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그게 묵상의 뜻이에요. 히브리 말로 묵상한다는 뜻은 작은 소리로 중얼중얼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계속 중얼중얼하는 거예요. 회장님은 짧은 머리를 좋아해. 짧은 머리 잘라버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되면 이 묵상은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건성으로 듣고 건성으로 읽습니다. 한국에 이만한 교회가 있고 이만한 크리스찬이 있는데 한국 사회가 이게 크리스찬 사회입니까? 대부분이 건성신자입니다. 건성으로 나옵니다. 건성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건성으로 말씀을 읽습니다. 대강대강 삽니다. 세상 바람 따라 삽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안에 말씀의 뿌리가 내릴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뿌리를 내려면 말씀을 묵상을 해야 합니다. 주님은 뿌리 없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 보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돌밭에 뿌려진 사람은 즉흥적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할렐루야 냄비와 같아요. 뜨거워요. 그런데 문제가 그 안에 뿌리가 없어요. 말씀이 뿌리를 내질 못했습니다. 조그마한 핍박이나 어려움이 오면 그냥 넘어져 버려요. 이것이 우리 신자들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 말씀이 거하지 않으면 겹니다. 그 안에 말씀의 뿌리를 내린 나무만 이 세상의 풍파를 견딜 수가 있습니다. 나무는 또 열매를 맺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뿌리를 내리니까 당연히 자라고 열매를 맺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열매를 맺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다. 여러분, 중국산 소나무 얘기가 있습니다. 중국산 소나무가 대나무. 그 대나무를 심으면요, 1년 뒤에도 싹이 안 나와요. 심은 지 2년 뒤에도 싹이 안 나와요. 3년이 지나도 싹이 안 나와요. 심은 지 4년이 돼도 싹이 안 나와요. 5년이 돼도 싹이 안 나와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죽은 거야? 아무것도 안 보여. 땅을 파보니까 5년 동안 뿌리를 계속 깊이 뻗어내린 거예요. 5년이 지나서부터 위로 뻗기 시작하는데요, 하루 25cm가 자랍니다. 이튿날은 50cm, 3일날은 75cm, 4일이 지나면 1m가 되고, 그렇게 해서 계속 뻗어가는 거예요. 높은 나무를 지탱하기 위해서 5년 동안은 뿌리만 밑으로 뻗은 겁니다. 오 년 동안 인내한 다음에 위로 올라가는 것이죠. 뭐 우리가 마술사도 아니고 오늘 말씀 들었다고 내일 기적이 나타나고 이거 아닙니다. 중국산 대나무가 자라는데 5년이 걸리듯이, 아프리카의 우리 종려나무가 3년 지나서부터 열매를 맺듯이 바로 열매 맺는 나무는 없습니다. 그래도 몇 년이 지나야 열매를 맺죠. 말씀을 한 3년 동안 주야로 묵상하고 한번 해보세요. 그럼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없습니까? 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습니까? 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적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표적이 따르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은 여전히 나타납니다. 제가 작년 5월 20일 날 제가 이 아프리카의 목회자들을 세미나를 인도하러 여러 나라를 다닙니다. 가봉, 차드, 카메룬, 코트디부아, 부르키나파소, 이번에 2나라 가서 목회자들 세미나를 인도하고 왔는데요, 5월 20일 날 제가 비행기를 타고 차드를 가는 날이에요. 공항 대합실에 앉았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디 계세요? 대합실인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카메룬의 앙드레 목사 여기 왔었죠? 새벽 2시면 일어나서 1시간 동안 저를 위해서 첫 시간을 기도하거든요. 비행기가 떴는데 큰일 났습니다. 방송이 나왔어요. 지금 급히 다시 회항해야 됩니다. 그 비행기가 뜬 지 한 10분 만에 다시 회항해서 내렸는데요, 그게 알고 봤더니 비행기 엔진에 새가 들어가면요, 엔진에서 새가 불타가지고 엔진이 꺼져버려요. 비행기가 엔진이 2개인데 하나 꺼져버린 거예요. 그래 조금 더 있다 갔으면 추락해서 떨어진 거죠. 다행히 뜨자마자 그래서 간신히 돌아올 수 있었는데요, 앙드레 목사가 차드에서 왔더니 공항에 와서 그래요. 목사님 새벽에 기도하는데 윤 목사님이 관 속에 누워 있더라고요. 빛나는 관 속에 누워 있대. 제가 왜 빛이 나는지는 아직도 그걸 몰라요. 빛나는 관 속에 누워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울고, 그리고 앙드레 목사가 그 관을 에어프랑스로 한국으로 가져가게 돼 있대요. 에어프랑스 직원한테 이렇게 티켓을 내밀었더니 목사님도 한국에 가시냐고. 앙드레 목사가 우리 윤 목사님 돌아가신데 한국에 가야지 당연히 갑니다. 그랬더니 앙드레 목사가 가면 이 여행을 취소하겠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환상이 끝났어요. 같은 날 한국에 전화를 받았어요. 우리 박장로님 회장인 아프리카를 위한 중보기도 모임 70명 그 중에 한 분이 전화하셨는데 목사님 괜찮으세요? 괜찮은데. 제가 오늘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이 관 속에 누워 있던데요. 저도 관 옆에 가서 막 울고 있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관에서 일어났더니 나 안 죽었어. 그리고 기도가 끝났어요. 환상이 끝났어요. 사탄이 작년 5월 20일 날 저를 데려가려고 했는데 기도해 주는 사람들 제가 아직도 살아 있어요. 저는 이런 하나님의 체험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기적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기적의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막 예수 믿고 세례받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표적이 따른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나무는 형통합니다. 3절 보세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하는 일마다 잘 돼야 합니다. 모든 일이 다 형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지 못한 이유는 뿌리 깊은 나무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뿌리를 내는 뿌리 깊은 나무가 되기만 하면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보장입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입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 세상엔 두 종류 사람이 있습니다. 겨와 같은 사람이 있고 나무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겨와 같이 세상 바람에 흔들리는 사람이 있고 세상 유행 쫓아가는 사람이 있고 나무처럼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자기 삶의 원칙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시간 나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겨와 같이 살지는 않았는가? 세상 사람들의 생각, 세상 유행에 휩쓸려 다니지는 않았는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 고리타분하고 실제적이 아니라고 어리석은 길이라고 뿌리를 내리지 않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는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후로 나는 뿌리 내린 나무로 살겠다.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린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그리고 결국 그 묵상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묵상이 삶이 되는 그러한 뿌리를 내린 나무가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 성장합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면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도 머리가 됩니다. 여러분 뿌리 내린 나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 바람에 휩쓸리지 않겠습니다. 세상 풍조 따라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바보같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